자,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한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죽으셔야 했는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은 그러나 이 기초적인 질문에 신학적인 해석의 안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통적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꽤 곡해하고 있는 이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여기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죄의 모든 죄 책감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건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 십자가 믿는다고 하고 다 용서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서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거의 다가 가짜예요.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것이 이게 경솔하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가짜예요.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생겨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무슨 믿음? 아브라함이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후손이 앞으로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을 때 전혀 불가능한 입장에서 자기도 죽은 몸이고 아내도 죽은 몸이에요. 종 하갈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나 주님께서 데리고 내 후사로 삼으시지요. 이스마엘 말고. 왜요? 이스마엘은 종의 여인이요, 상징적으로 종의 아들이요. 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가능해서 얻은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내 기적으로 내가 창조해서 내가 준 생명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게 약속의 씨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감사하다.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이다. 아니에요. 그게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죄해서 돌아가신 속죄 희생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내 속에 약속의 씨가 생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No, 이스마엘 말고. 이스마엘 같은 아들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 하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해요? 또 다른 또 부처 또 얻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 20명, 100명도 나올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그거 말고 죽은 아내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창조해 주시는 것. 그거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 후사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지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으로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현시된 것으로 미리 간주해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이삭이 직접 나왔습니까? 그 즉시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그 이삭의 씨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시간이 참에 주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 믿음은 믿었을 때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라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죽은 몸에서 살아있는 약속의 생명씨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죽은 몸입니까? 우리 죽은 몸이에요? 왜 답변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다 죽은 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죽었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품성과 뜻에 맞지 않는 죽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육체라고 불러요. 육체. 육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세요? 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철학자의 말을 믿어요? 신학자의 말을 믿어요? 어떤 논리를 믿어요? 어떤 교리를 믿어요? 아니에요. 어떤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믿을 수 없는 때에, 바랄 수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 또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을 먼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몇 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이 우리 속에 있는 파워가, 우리 속에 있는 의가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법이세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육신 속에 있어요. 우리의 세포 속에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말이죠, 원죄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몸속에 원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죄 자체가 죄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때 우리가 다 그의 허리 가운데 같이 아담의 뱃속에 있었으니까 함께 온 인류가 함께 범죄한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사실은 그 죄가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의 본성으로 DNA로 유전인자로 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건 가짜예요. 이건 오거스틴 신학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것은 천주교회의 신학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단 말입니까? 우리가 죄 자체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하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역사가 없이 그냥 내 속에 내 본질적으로 죄가 흘러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그게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솔직히. 예? 여러분 상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무서워서 그래? 왜 답변을 못해요? 뭐 하나님이 갑자기 번쩍해서 여러분 뭐 죽이세요? 왜 뭐가 겁이 나요? 그 답변도 못해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왜 우리 책임이에요?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흘러와 들어와서 내 속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다 정죄받은 것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면 지옥 간다. 이게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인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니죠. 전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엉터리 폭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병 주고 약 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속에 죄란 자체 정죄 죄를 실제로 딱 집어넣어 놓으시고 넌 죄인이야. 그렇게 하시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지옥 불로 영원히 태워. 그것도 영원히 지글지글 태워 지글지글 영원히 태운데 또 이런 엉터리 폭군 같은 히틀러보다 더 무서운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걸 가지고 복음이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히 태우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지. 그걸 성경 다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똑같이 태워서 진멸하시고 소멸하고 없앤다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상충되는 말씀들을 보고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이냐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과 동시에 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 믿었어? 너 불태워? 안 믿어? 너 가서 평생 타. 평생이 뭐예요? 억만년 타. 억만년 탄 다음에 하나님 제발 차라리 죽여주세요. 안 돼. 이 억만년 더 타.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고통이라도 좀 끝나게 해주세요. 아니 저는 60평생밖에 죄를 안 졌는데 왜 저를 만년 동안 태우십니까? 불공평합니다. 아니야 앞으로 한 10만 년 더 타봐. 이게 괴물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요. 지옥설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랑의 하나님이래. 병 주고 약 주고 별짓 다 해요. 이 신학자들이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겁주고. 여러분 옛날에요 미국에서 18세기 19세기 때는요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이 Hellfire Preachers 지옥설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부흥사였어요. 그 사람들은 가서요 이 지옥불에서 불타는 것을 표현했어요. 다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태우실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동아바줄을 딱 묶어가지고 그건 불에 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쪽 다리를 딱 묶어서 불
아래 딱 놓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막 소리 지르면 아프지. 한번 조금 더 탈까? 이쪽 다리를 묶어가지고 또 태우고 이리 뒤집어 태우고 저리 뒤집어 태우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살까지 다 타버리고 뼈가 타버려도 그래도 죽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겁을 줬어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그게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지 십자가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래서 술집에 다 문 닫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부흥됐다. 여러분이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참 사람들의 이 잘못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한 것 때문에 결합을 해괴한 가르침으로 만들어져서 다 퍼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판이 없어도 예수님의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심지어는 제가 잘 들어보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해 소멸당해 죽을 운명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려 안 다음에 이런 원더풀한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섬기게 된 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은혜가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돼. 그런 자가 어떻게 불순종할까? 어떻게 계명을 어길까? 어떻게 죄를 질까요? 어떻게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나가면서 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하늘 가거나 멸망당하거나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심판이 있든 없든 예수님의 재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다 있는 것이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원더풀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계시를 통해 알아요. 계시를 통해. 자연을 통해서 알아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동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 백합화를 보고 장미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사는 집 그 앞들에 말이죠, 한 번은 이런 들장미가 폈는데 말이죠, 들장미가 폈는데 거기에 그 작은 장미 이 부시에 장미꽃 나무에 장미꽃 3가지가 폈는데 색깔이 다 달라.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보라색, 하나는 분홍색이에요. 그 3가지 다른 꽃이 쫙 폈는데 제가 나가다가 야, 참 아름답다. 어떻게 똑같은 흙에서 양분과 물을 빨아들였는데 이 똑같은 하나의 나무가 3가지 종류의 아름다운 색깔의 꽃을 피울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곡해시키고 오해하여 괴물을 만들어 놓았어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또 한참 가니까 그만두십시다. 네? 저는 어떤 주제에서 말이 나오면 저도 두려워요. 또 1시간 갈까 봐. 너무 하나님께 대해서 대하여 할 말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얘기했죠. 믿으면 약속의 씨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어떤 때 믿었어요? 도무지 바라지 못할 때, 도무지 불가능할 때 믿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형편을 보세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육체를 보라고. 우리의 과거 생애를 보고 우리의 죄의 습관을 보시자고. 우리의 연약성을 보시자고요.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속에 이룰 수 있겠느냐고요. 주님의 하나님께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그런 품성을 우리 속에 이룰 수 있겠느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그 일을 내 속에서 이룰 것이라 하면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개신교에서 하는 교회에서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 좋아하는 문구는 믿습니다를 길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것도 발음이 점점 이상해져. 씁니다 그러면 안 된대요. 쉽니다, 쉽니다. 뭐 이렇게 말해줘. 뭐 꾸며가지고 믿습니다도 길게 해야 된대. 믿습니다. 뭐 이러면 말이죠.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말은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너희 속에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정죄가 없어요. 여기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몸속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죄의 충동과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 죄의 본성과 충동과 또 마귀의 유혹이 역사해서 내 육체의 그 세포 속에 알알이 박혀있는 죄의 본성의 힘과 마귀가 딱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그 파워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아무도 그 일을 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뭘 믿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요. 무엇이 이루어진 줄 아세요? 읽어봅시다. 2절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사망의 몸에 있어요. 죽을 몸이에요. 이 육신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언제 여러분 보고 하라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보고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예수께서 오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네.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 오셨다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성경은 천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히브리 5장 보시면 여러분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심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응답을 들으셔서 우리의 온전함의 모본이 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죄와 유혹과 마귀 공격을 승리해야 할 똑같은 입장에 내려오셔서 똑같이 죄의 형체 쓰시고 사시다가 똑같이 우리가 이겨야 할 그 방법대로 성령을 받으셔서 이기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다른 신성의 능력을 가져다가 승리하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의의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의 능력으로 다 이기셨으니까 가능했지 우리를 아십니까? 우리 입장을 정말 아십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됐는지. 그래서 우리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입장에 서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읽으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강 목사님 여기 말하기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양만 싹 쓰신 것이지 그 속에는 신성입니다. 그런 척 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게 진짜 우리처럼 그렇게 시험받고 사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딱 물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모양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폼이었습니까? 죽는 척 하신 겁니까? 우리 죄를 지신 것도 그것도 모양이었습니까?
그때 입을 딱 다물고 말을 못해. 그러면 큰일 나거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모양이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지신 그 대속이 실제였던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진짜 우리가 범한 그 죄를 당신 자신이 범하신 것처럼 느끼시고 고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없는 그 처절한 버림받은 느낌을 대신 느껴주시고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모양입니까? 이게 쇼입니까? 그때 그 목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이건 쇼가 아니고 진짜 아닙니까? 우리 죄를 지시고 실제로 당신 자신이 그를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 죄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너는 살기를 바란다. 너는 영원히 존재하길 바래. 나를 믿으면 내가 내 죄를 영원히 가져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빌려주셨어요? 모양으로 잠깐 주셨어요?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어 버리셨어요. 예? 예수님이 혹시 잘못하여 실패하여 범죄하여 다시는 하늘에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리실 것이었어요. 또 하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올라와요? 예? 주님께 대한 은혜가 올라오고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올라와요. 그것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 속에서 아무리 죄의 충동이 올라와도 너 죄를 정했단 말이에요. 예?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탐내지 말라 라는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느냐고. 탐내지 말라. 예?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하시는가? 자, 탐내지 말라 열째 계명.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요? 탐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탐내지, 그 요구에 우리가 부응해서 탐내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충동과 유혹이 들어와도 안 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 신학자들이 또 장난질을 쳐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유혹을 받고 유혹을 느끼면 그게 벌써 범죄한 것이래. 아, 봐라.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증거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고요. 예? 우리가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느끼는 감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과 충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느끼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 가운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리는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둥우리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유혹들이 시험들이 자꾸 지나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 거룩한 시간에 갑자기 요놈 내 빚을 안 갚았지 하는 생각이 싹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상한 생각이 기도하는데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의 두뇌 속에 우리가 정립해 놓은
우리가 세이브 해놓은, 우리 컴퓨터니까 세이브 해놓은 메모리들이 어떤 때 팍팍 살아나는 것들이에요. 충동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기면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 그런 충동이 있는 것, 유혹을 느끼고 충동질을 느끼는 것, 그 자체는 아직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 죄의 본성을 여전히 소유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죄의 유혹을 받으면 그것이 당시 속에 죄가 있다는 증거요. 그래서 죄의 본성은 죄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우린 정죄받고 태어난 죄인이요. 이건 다 가짜예요. 이건 다 원죄론이고 그건 다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우리의 이 육과 영의 원리를 가만히 연구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히브리서 2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왜? 우리 같은 그런 본성과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을 죄인 만들잖아요. 왜? 그들의 신학에 무슨 신학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성질이, 죄의 충동이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체가 죄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으로만 국한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만 연약한 육신이 있었지 속에는 깨끗하신 하나님이 신성이시다. 그러면 솔직히 그 예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두 가지를 했죠.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어서 돌아가시는 대속의 죽음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걸 영어로 atonement라고 그래요. 영어로 atonement. 근데 이 틴데일이 성경을 영어로 제일 처음에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atonement, 대속이란 단어를 쓰려고 하니까 영어에 대속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해서 그가 제일 처음에 영어 성경을 이제 셉튜어진트에서 번역을 하다가 그가 영어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atonement 구속이 뭐냐? 영어 세 단어를 묶은 것이에요. at, one, ment. 하나로 합치고 화목한다. 그래서 at one month 라는 세 가지 짤막한 영어 단어를 합쳐서 atonement라고 영어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틴데일이 옳았습니다. 그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우리는요, 회개한다, 또 우리가 구속을 얻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속신앙, 다른 외국 사람들은 페이가니즘, 이교신앙, 우상숭배 신앙에서부터 배운 그 잔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회개 제사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왜? 회개 제사를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하나님의 노가 풀어진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풀어드려야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려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방인, 이교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고방식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직까지 여지껏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이거 회개 안 하면. 여러분이시여,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 때문에 우리가 구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 공로게요? 회개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어떤 제사요, 공로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우리의 행함이 되게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절을 몇 개 읽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가 생기는 것이에요. 회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회개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가요? 여러분, 회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회개하려고 막 그냥 몸부림치지 마세요. 어떤 데 회개가 안 돼서 회개하려고 막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어떤 그 특별히 부흥 집회 갔는데 남들을 다 회개하는데 자기는 회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침을 다 묻혀가지고 우는 척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는 성령의 은혜의 발로지 우리가 억지로 회개를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오해예요. 분노하신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노를 풀어드려야 된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 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아버지, 아버지시여, 이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진노를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대신 죽을게요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는 그런 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들한테 네가 가서 내 노를 풀어, 네가 가서 죄를 대신 져서 내게 희생제물 드려서 내가 저들에 향한 적개심과 분노를 내가 좀 풀어봐, 이래서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을 읽을 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만든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교의 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려야 돼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성경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간구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죄인으로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 계셨습니까? 여러분, 영어 찬송 가운데서 그런 찬송 있잖아요.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우리 한국말 찬송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주실 때 우린 그때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 선택도 안 하고 회개할 마음도 없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놓으셨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제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되었은즉? 화목되었은즉. 자, 자세하게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만 이해해요. 그거 못지 아니한,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를 내고 계세요? 화를 내고 계세요? 진노하고 계세요? 너희 놈 죄인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와 화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화목할 사람은 우리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주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확증하여 놓으신 거예요. 네?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봐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치 않았지만 아들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그 아들에게 다 책임지우셨어요. 죄는, 여러분, 그 죄의 도말 문제, 죄의 용서와 도말은 달라요. 여러분, 성소에서, 성소뜰에서는 죄의 용서가 있고 성소에서는 매일매일의 회개와 용서가 있지만 대속죄에는 죄의 도말이 있어요. 죄를 없애고 도말한 다음엔 더 이상 회개도 없고 더 이상 용서도 없어요. 그땐 끝이에요.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소에 가르치는 복음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죄를 나중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는. 여러분, 내가 죄를 졌다, 이걸 주님께서 죄가 없다 하고 용서하셨다. 그럼 이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아무한테도 아니고 그냥 공중에 떠버려요? 아니요. 죄는 싹슨 사망이요. 죄의 책임을 누가 반드시 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굴복하여 씻으면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신 그 거룩한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그 죄가 나중에 결국에는 도말되는데, 우리의 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가요? 마귀한테 가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기 16장에 있는 아사셀 염소, 정한 자에게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다 옮긴 다음에 그 양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풀어놓아서 굶어 죽게 만들어요. 이것이 나중에 천년기 동안 이 지구상에 돌고 도는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줘야 돼요. 의인들의 죄는 다 마귀한테 전가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자기가 지은 죄와 남을 죄짓게 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죽을 거예요. 마귀는 죄의 창시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렸을 때 그 죄의 책임은 마귀한테 전가돼요. 그러나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가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불못에서 타서 죽는 것이에요. 그 죄의 책임을 묻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의 속죄의 과정에서, 성막제도에서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미 몰랐을 때, 원수되었을 때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걸 깨달았을 때 나중에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동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문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화목될 게 없어요. 우리가 맡겨 있었다고, 우리가 원수라고 그거를 풀고 하나님의 확정한 사랑을 믿고 주 앞에 가서 부복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믿었거든. 믿었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속에 창조가 생겨요. 의가 생겨요. 의의 동기가 생기고 의의 소원이 생기는데, 어떠한 동기와 소원? 나의 타고난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 속에 있는 충동, 죄의 본성, 내가 배양해온 죄의 습관들, 내가 부모와 조상들에게서 타고난 유전적인 경향이 있고, 동시에 내가 습관적으로 배양해온 그런 죄의 버릇들, 습관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더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길이 없어요. 항상 사람들은 거기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승리하고 이겨요. 어떤 자에게?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 영이 바뀌는 것이에요.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드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가끔 들으셨죠. 여러분, 전 마지막 탐내지 말라, 그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은요,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으로 별일을 다 해요. 여러분들 중에 다 앉아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생각으로 저기 화성에 갔다 와. 어떤 사람은 저기 독일에 갔다 오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저거 내가 고구마를 쪄놨는데 빨리 가서 먹어야 될 텐데, 그 생각이 거기 갔다 와요. 네? 내가 그리워하는 어떤 내 약혼자가 있는데 빨리 가서 만나야 될 텐데, 그 사람을 저기 멀리 부산에 있는데 가서 만나고 와요.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죠? 우리 생각은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들을 품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면 새로운 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 구조를 갖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고 싫어했던 것을 사랑하게 돼요. 예? 옛날에 우리 할머님이 계셨는데 한참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돌아가실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돌아가실 때 제가 종신을 했어요. 한국말로 종신했다 그러죠. 근데 돌아가실 때 이 다리가 막 굽어요. 무릎이 올라오고 막 굽어질라 그러면 막 펴드리고, 이 팔이 굽어요. 그럼 그걸 막 펴드려서 수의를 입힐 수 있고 똑바로 이렇게 누우실 수 있도록 계속 펴드리죠. 안 그러면 오그라드니까. 제가 그 일을 했어요. 돌아가실 때. 근데 솔직히 조금 무섭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분을 막 주물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괜찮은 것은 저를 참 사랑하셨어요, 할머님이. 그러니까 처음엔 좀 이상해도 할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때 시어머니, 저희 어머니께 시어머님이죠. 어머니, 좋은 데서 꼭 만나요. 주님 앞에서 만나요, 어머니.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보고 아들아, 빨리 만져드려. 그래서 팔을 펴고 제가 무릎을 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 할머니를 기억하는데, 저희 할머님은 찬송을 부르시는데 이빨이 많이 빠지셨어요. 허리가 굽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님은 찬송을 부르실 때 참 은혜스럽게 찬송을 잘 부르시는데 곡조가 없어. 찬송가에 곡조가 없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시조를 입는 거야. 이거는 그런 식으로 찬송을 계속 부르시는데 가사는 또 많이 외우세요. 이 찬송 저 찬송을 그렇게 읊으세요. 근데 그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할머님이 그렇게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님처럼 늙으신 분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 생각과 영혼 속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찬송을 부르는 아름다운 거룩한 습관이 있을까?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겐요, 우리가 배양해온 습관이 있거든. 근데 이것들이 강하게 잘못된 습관들을 배양해서 쌓아놓았으면 그걸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고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한 거죠. 또 부모들에게서 받은 그 유전자. 요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거의 한 38년, 39년 지금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저한테 요새 가끔 웃으면서 그래요. 혼자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아니, 왜 웃는 거야?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표정이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그렇게 꼭 닮았어 그래요. 아, 정말 그래? 그렇대요. 제가요, 앉아서 이렇게 이 발을 좀 띈 자세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 심장에 좋은 운동이라나요? 이렇게 발을 띄고서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허공에다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걸 하고 있으니까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어머님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똑같니? 저는 모르죠. 이런 것들이 이게 흘러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몰랐는데 저는 어머니를 주로 닮고 아버지를 안 닮은 줄 알았는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버지도 닮았어요. 닮았는데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그렇게 닮았는지.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제가 얼뜻 거울을 보고 제 몸의 골격을 보면서, 야, 내가 진짜 아버지를 닮았구나. 이게 조상 때로부터 흘러내려온 이게 겁나요? 무서워요? 그 습관들, 나도 모르게 하는 이 표정들과 말 억양 이런 모든 것이 흘러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고 내가 배양해온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육이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길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되니까 포기하시고 처음부터 손을 드세요. 이 일은 성령의 법이 우리 속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돼요. 그 일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우리 속에 태어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죽은 몸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네? 그것은 이기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12지파를 낳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새 창조고 재창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생기면 드디어 우리가 화목된 자로서 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재창조지 뭐예요? 없던 영이 내 속에 생겼어요? 예스. 아, 여러분들이 왜 그런 데는 답변을 못 하시나? 그런 경험이 없어요? 우리 속에 없던 새로운 영이 창조되었습니까? 예스, 그래요. 틀림없어요. 예?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무엇이?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생각과 감정의 구조가, 그러한 경향들과 그러한 모습과 영혼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런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 다음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신 것이지.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가서 내 직업상 안 범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횟수를 좀 줄여라. 일주일에 5번 그거 좀 줄이자. 2번만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구속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내 구원이 끝났다가 아니라 받아들일 때 약속의 자녀가 내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하실 때 그건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날 의롭다고 선포하신다? 그건 내가 받는 수동적이지. 그거 말고 주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세요. 갑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져요. 갑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싶어져요. 갑자기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어져요. 과거에 한 내 잘못이 정말 혐오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회개인데, 회개는 그러면 우리가 쥐어짜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는데 제가 목사 때였습니다. 목사 때, 설교를 잘하고 있을 때,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있을 때, 침례를 주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을 때, 그러나 제 영혼이 괴롭고 제 영혼이 타락하여 나는 솔직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자지만 집에서는 마귀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교회 가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를 듣고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누군가?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내 설교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도 나를 왜 이렇게 꾸역꾸역 따라다니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 예? 그리고 사랑하고 서포트하고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내 회개를 목격했어요. 주님께서 제게 회개를 주시는데, 회개를 주시는 이유가 제가 드디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어요. 목사로서 이건 창피한 노릇이에요. 설교하는 목사로서 제가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그때 이해했어요. 그때 이해했어요. 그때 이해하고 그때 하나님을 아는 내 이해가 터져버렸어요. 내가 그때 울기 시작했어요. 우는데 저는요, 어떻게 교육받았느냐? 남자가 울어. 못 그쳐? 눈물 닦아. 어디에 남자가 눈물을 보이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울면 창피한 줄 알았어요. 저는 못 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어디에서 눈물샘이 터졌는지 제 몸속에 그런 물이 많은지 제가 몰랐어요. 계속 눈물 흘리면서 제 무릎을 적시는데 제 무릎이 다 젖었어요. 이제 바지를 갈아입어서야 됐어요. 계속 눈물이 나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회환, 후회, 슬픔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말을 어떻게 하나님 이 죄 용서하세요, 저 죄 용서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말할 틈도 없어요. 그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눈물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눈물로 내 영혼이 다 씻겨지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슬펐어요. 정말 후회하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 다시 살면 정말 좋겠어. 내가 사람들에게 올바로 복음을 가르쳐서 올바른 침례를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렇게 회개하는데 새로운 능력이 들어오는데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 생각이 바뀌고 제 감정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게 한 지 한 몇 달 후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얼굴을 솔직히 보면 얼굴에 경쟁심이 흐르고 똑똑함이 흐르고 영리함이 흐르고 뭘 하겠다는 아주 막 기백에 차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린 양이 되어버리셨네. 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순진해지셨습니까? 깜짝 놀라서요. 한 집사님이 오랜만에 저를 만나더니 여러분이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신경선을 타고 우리의 얼굴의 표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투쟁, 성공 실패에 대한 염려 이걸 꽉 차고 살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죄의 진정한 용서와 회개와 새로운 창조와 평안을 맛보니까 제 얼굴에 가죽이 펴지잖아요. 지금은 늙어서 주름이 많아서 그렇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 얼굴이 펴지니까 정말 평화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얼굴이 쫙 펴지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 보더니 참 목사님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 가운데 쉼이 있네요. 정말로 제 영혼 속에 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쉼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구원받았다를 지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마음씨, 새로운 생각 구조, 새로운 감정, 그런 것들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 피조물이 된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주 쉬워요. 왜 못 지켜? 간음할 마음 전혀 없어요. 왜 간음을 해? 예? 음탕한 생각이 들어와요? 아이고 그걸 왜 품어요? 유혹이 되죠. 예? 여자들은요 설거지 해주고 이런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해주면 그러면 애틋함을 느끼지만 남자는 그래요. 한번 보면 다 느껴요. 이게 남자의 육체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도 간음하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유혹을 줄지라도 마귀는 이 세상에 남자를 타락시키려고 어마어마한 작전을 써서요. 눈에 보이고 듣는 것은 전부 다 성적인 유혹으로 쫙 깔아놨어. 여러분 이 한국에 다니면요. 호텔을 달릴 수가 없어요. 전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호텔을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텔 다니려면 돈이 많아서 좋은 호텔로 깨끗한 곳을 다녀야 돼요. 아니면 조용한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마귀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그렇게 도배를 해놓았어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을 받은 자들은 충동과 유혹을 잠깐 느낄지라도 거기에 그것을 품거나 그것을 가지고 살지를 않습니다. 왜 간음을 해요? 왜 도적질을 하며 왜 거짓 증거를 하느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런 충동과 유혹이 올지라도 안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하기로 선택하고 주여 하면 되는데 물 위에 걸었어요. 베드로가. 그건 불가능 아니에요. 물 위에 걷는 자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걸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처음엔 좀 힘들 거야. 이렇게 발을 디디면은 좀 물렁물렁 할 거다. 요 발을 이렇게 딛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각도를 똑바로 세워 잘 디디지 안 그러면 빠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교훈하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Come,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뛰어 들어가서 걸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충동적이지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겼어. 한번 돌아봤어요. 요하나, 야고보야 보았느냐? 이러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안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요 어부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금방 수영쳐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예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해? 예수님이 빠지면 빠지지. 자기는 어부로 자랐는데 빠지면 탁 수영해서 딱 올라와서 아 주님 잘 걷다가 빠졌어요 그러면 되지.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 영혼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있으면 안 빠져요. 주님의 오라는 말씀에 약속에 의지해서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빠졌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하소서. 영어 성경에 잘 돼 있어요. Lord, save me. 나를 구하소서. 예수께서 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건져 올리셨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자기 생애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받고 있어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느니라. 요한일서 3장.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는 저는요 젊을 때 목사 때는 요한일서 3장은 이거 누가 잘못 적어서 끼워넣은 줄 알았어요. 이거 찢어 버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느니라. 나중에 5장에 가면 뭐라 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 이거는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Yes. 물속에 우리 몸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Yes. 그때 우리의 연약성을 더 알고 주님께 더 부르짖어야지. 주님, 나를 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내 마음속에 구원이 절실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이 얼마큼 절실하세요? 얼마나 절실하시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이 어디까지 절실하세요? 모든 죄와 죄의 파워를 이기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까지 여러분 굶주려 계세요? 그만큼 목마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주의 약속을 믿으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시고 드디어 아버지의 분을 푸셔서 우리가 떨면서 이제 괜찮습니까? 이제 됐어. 내가 죄의 값을 갚았으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가자. 드디어 아버지 앞에 미소가 생겼다. 가자. 이게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아들을 주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렇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요? 진정한 회개가 올라와요. 진정한 회개가 올라오면 무엇이 생겨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화목한 자는요, 주님이 날 죄를 구속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의 영혼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복음이옵시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느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답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변의 제1번이 되어야 돼요. 물론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구속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공평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인인 마귀의 후손이에요. 죄인인 부모와 조부의 밑에서 유전법칙을 가지고 죄의 성질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됐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미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똑같은 것이에요. 구약 시대는 미래에 올 희생 제물을 바라보고 우린 이미 2000년 전에 치루어 주신 속죄 제물을 바라보고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도주, 지옥설, 영원불멸설, 예정설, 원죄설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피해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오해한 곡해함 때문에 우리는 큰 문제들이 생겼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디어 보고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광의 빛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왜 돌아가셨다. 우린 구원이다.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말이에요. 내가 믿었을 때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야지. 예?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자, 골로새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어야 우리가 거룩한 자로 우리가 새로 꼴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 해서 바쳐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신 것을 깨닫고 주 앞에 정말 회개의 은혜가 솟아올라오고 그러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한 번 피조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이루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우린 끊임없이 내 자신과 죄와 마귀의 파워와 전쟁을 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나갈 때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기 위해서 도도다닌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우는 그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 받은 동기, 새로 받은 생각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또 좀 다른 또 한 가지 우리의 성화의 면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화목된 것은 화목되게 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계획하시는가? 그거는 완전한 자입니다. 온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아 올라가도 또 성장할 겁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 이루었다, 완전하다 할 지점이 이 지구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굴복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생애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완전은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점령해야 할 어느 표준이나 고지가 아니에요. 그게 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리새인 사고방식이에요. 완전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죄와 죄의 본성을 이기는, 승리하는 상태예요. 상태. 그 상태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유지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성장해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남을 취급하는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말하는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친절한 모습이 성장해야 돼요. 과묵한 우리 모습이 성장해야 돼요. 거기엔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양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우리의 생명이 성장해야 돼요. 어린 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매일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할 때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내가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달려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승리하는 과정이에요. 승리하고 이기고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죽기 위해서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싹을 내지 못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기 위해서 막 싸우면서 나가는 과정을 사람들은 성화래요. 아니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죽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죽지 못했으니까 뭐가 안 돼요? 성화의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 거기에서 자연히 우러나온 이 회개의 열매, 그건 성령의 은혜예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쥐어 짜내서 무엇을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세요? 십자가에 왜 예수께서 오셨는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깊이 이해하면 우리가 알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 돼요. 이 역사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기형아죠. 잘못된 거죠. 태어나긴 했지만은 기형아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우린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변화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닮은 자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한마디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주 뵙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주 뵙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만히 보면 제가 보기에도 참 많이 자랐어요. 제가 보기에도 많이 발전했어. 예?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이 가운데 가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제가 처음 만날 때하고 지금 보면 참 딴 사람 돼 있어요. 진짜 제가 볼 때 딴 사람 돼 있어요.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 제가 기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진리를 아는 이해가 달라져서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판결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사랑을 아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런 것에서 자라가라. 거기 뿌리 박혀서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단순한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의 문제를 다뤘지만은 참 필요한 기초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아버지시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로 매일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난쟁이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이해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화목되게 만드는 직책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